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건강과 생명이 요즘은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주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과 건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생각해보면 처음 외국 여행을 했을 때나 처음에 중남미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와서 살면서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야기거리이고 모두가 한국과 비교 대상이었고 모두가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신기하셨습니까? 아르헨티나에 처음 와서 저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서 손으로 열고 닫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층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보통 1층이 있고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지하 1층이 있으니 그 중간에 0층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이곳에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기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진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감탄도 신기함도 사라지면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나 여기에서 사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죠. 별 감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TV 뉴스나 방송을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그렇게 신기해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고 신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을 보면서도 아르헨티나에 살면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신비함과 감탄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매너리즘이란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서 늘 같은 방법이나 수법을 되풀이하여 신선미나 독창성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히 타성해졌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타성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성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상태 또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관성 또는 타성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늘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술이나 어떤 과학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늘 되풀이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잘 움직이지 않으며 너무나 익숙해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타성해졌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타성과 매너리즘을 깨우고 우리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가사의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가사 속에서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라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또 말하고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듣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고 설명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함에도 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TV에서 보던 전설의 고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신에 대한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마을에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이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지나갑니다. 심청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바닷길을 안전하게 가려면 심청이와 같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고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 신과는 모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의 귀한 것 혹은 자녀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 복을 얻어내는 것이 역사 속에서 보아온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온 신들의 이야기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신이시잖아요. 신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데요? 내가 무엇인데요?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없어도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능히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버리는 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하신 일이 신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이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육체 가운데 사는 그에게 목적을 줍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살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율법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외치고 되뇌이고 전하고 이야기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그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시죠? 우리는 이미 오랜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즘은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 못하고 감격도 되지 못하고 다시 살게도 하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롭게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육체 안에 살아갑니다. 살 소망이 있고 이유가 있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고백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여서 다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익숙해지고 타성해졌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져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딱딱함이 아니라 굳어짐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 감탄하게 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게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두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날을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전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종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이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